할렐루야. 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과 또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기업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 평안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여느 때처럼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전 로마 시대 때 한참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였는가? 지하 동굴 속이었습니다. 일명 카타쿰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모여서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고난과 핍박 속에 더욱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는 고난이 크면 클수록 더욱 넘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신앙이 오히려 더 간절해지고 오히려 더 사모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더욱 맛보며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모든 미랄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온갖 죄를 저질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죠. 큰 제국 바벨론에게 공격을 받아 나라를 빼앗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게 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의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에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아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자신들에게 왜 이런 고난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나라가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라고 그렇게 한탄하며 슬퍼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왕이 나라를 잘못 통치해서 이런 꼴이 되었다고 책임을 묻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생각과 신앙으로 그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분석하며 해석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은 이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며 바라보고 계십니까? 혹 하나님의 징벌로, 혹 사람들의 실수로, 혹 정부의 잘못된 대처로 인해서, 혹은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무엇이 정답일까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분명 이 모든 일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느 곳에 두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형태의 고난이든 간에 그 고난 속에서 분명한 것 세 가지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첫째, 고난의 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이 차면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무엇을 정하신 것입니까? 그 고난의 기간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어느 때까지인지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고난이 왜 힘든가?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힘든 거죠.
언제까지라고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까지만 참고 이기면 되는데, 하루가 지나도 한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도 그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서 빛이 있는 터널 밖을 나올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실 그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고난에는 끝이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인가요? 모든 고난이 끝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인가요? 예전에 유행했던 사스나 메르스처럼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잠잠해지고 끝이 나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가요? 여기서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은 그런 차원의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속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고난의 기간을 정하시고 끝을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고난은 끝이 있다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끝이 올 때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싸워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분명한 것 두 번째는 고난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잠시 고난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 고난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풍성한 것,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들이 받는 고난이든 의인들이 받는 고난이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고난을 통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더 잘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부요해지고 형통해야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사건과 문제 없이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요해지고 형통한 삶을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피폐하고 병들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사건과 문제 없이 잘 살아도 우리의 영혼이 죄로 인해 깨끗지 못하다면 그것은 분명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이켜 그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의인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그들이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해가며 그들의 영혼이 더욱 강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고난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먼저는 영혼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부터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늘 순서는 동일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시는 일은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된 후에야 하나님은 범사의 잘됨과 강건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영혼이 피폐하고 병들고 더럽혀 있었는데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셔서 그 고난의 때가 끝난 후에는 그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 고난이 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을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더욱 강건하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여러분의 영혼을 실족케 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영혼이 충만하고 살아나고 회복되고 강해지는 그러한 디딤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분명한 것 세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과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 일이 계속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급해합니다. 그러나 좀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도 없구나. 다윗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문제가 속히 해결되고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은데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 심각해져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지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막연한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간절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에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고난에서 벗어난 후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지, 아직은 좀 여유가 있어서 상황을 좀 더 두고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에게 간절함이 덜하다면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아직은 살만해서죠. 진짜 물에 빠진 사람은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 빠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을 뻗어 건져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모두 그대로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것은 고난 중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 그 고난의 터널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고난 중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만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난 중에 더욱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는 가운데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 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이라도 분명한 것은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만난 위로의 하나님, 그 위로로 모든 어려움을 능히 이기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능히 위로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무엇 때문인지 또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끝은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끝을 정하신 때가 있기에 반드시 고난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을 생각하며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싸워 승리해 가야 될 것입니다. 둘째,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 미래와 희망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고난을 통해 먼저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그 후에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이라는 것이죠. 고난이 우리의 영혼을 실족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살피며 더욱 깨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분명한 것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 끝나면이 아니라 고난 중에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난 중 더 간절히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중에 만나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힘으로 고난을 이길 뿐 아니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돌아보며 능히 그들에게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란스럽고 걱정과 두려움이 연습해오는 이때에 분명한 것 세 가지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 가운데 끝까지 이기며 나아가는 모든 미랄교회 가족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드려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때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정리하며 나갈지 못하는 우리 가운데 그래도 분명한 것 이 세 가지를 보게 해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난에는 끝이 있다고, 내가 정한 그 기한이 끝이 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끝이 언제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정하신 그 고난의 끝이 올 때까지 더욱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한 것은 고난이 재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이 또 회복시키시고 살리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을 살피게 하여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힘있게 나아가는 은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 이 고난 속에서 만나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큰 위로로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심으로 그 만남을 통하여 그 위로의 힘으로 이 고난의 터널을 능히 지나갈 뿐만 아니라 또 함께 고난을 받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은 위로로 일으켜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다 이뤄내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